장로교회의 목사인 토마스 머피에게 목회 신학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패스토럴 티올로지의 9장, 교회의 자선사역의 중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머피 시대만 해도 교회의 자선활동이 지금처럼 목회의 중심적인 의무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약 한 세기 전부터 본격화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목회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책임감을 요구하게 됐고, 이제는 정말 우선순위에 둬야 할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스 머피가 제시하는 통찰들을 통해 이 자선사역이라는 과제를 오늘날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19세기 목회자의 고민이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해답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머피는 이 기독교 자선 활동을 단순히 좋은 일 정도로 여기지 않고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 문제라고까지 규정합니다. 아, 그렇게까지요? 네, 이게 그냥 구제 활동을 넘어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명령의 순종 차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자선사역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 생명의 왕국을 세우는 일, 또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는 일, 인류의 진정한 발전과 도덕성 회복, 그리고 교회 자체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핵심 통로라는 거예요. 머피는 심지어 당시에 다른 어떤 중요한 문제들, 정부나 상업, 과학 발전 같은 것들도 이 자선사역의 중요성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단언합니다. 피가 생각한 이 자선사역의 구체적인 목표, 그 스케일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자 한 걸까요? 목표가 정말 원대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서요. 죄와 사판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며 또 부패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영적인 목표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네, 궁극적으로는 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대신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목표인데요. 이게 그냥 이상적인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다고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머피가 이 목표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확실히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아, 믿음이 있었군요. 네, 인류의 진짜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펼치시는 이 자선 사역에 달려있다고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커지고 정교해지는 모습도 목격했군요. 네, 맞아요. 머피 시대에도 이미 선교 사업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었고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 보급이 활발했죠. 그는 이걸 마치 오순절의 방언 은사처럼 모든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적적인 일로 묘사합니다. 와, 방언의 은사에 비유하다니 정말 강력한데요. 그렇죠. 또 주일학교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역들이 다음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요. 기존의 방식들도 계속 발전하면서 사회 구석구석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본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목은 머피가 이 교회의 자선 사역을 하나의 숭고한 기독교 과학이라고 불렀다는 점이에요. 과학이라니 자선활동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렇죠. 과학이라는 단어가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머피가 의도한 바는 자선사역이 그냥 감정이나 즉흥적인 열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한 원리와 법칙들이 있고 서로 연결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치 자연과학처럼 관찰 가능한 현상과 그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아, 체계성을 강조한 거군요. 네, 그는 이 과학을 구성하는 5가지 주요 현상을 제시합니다. 5가지나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기독교 활동의 무대가 이제 전 세계로 넓어졌다는 현실 인식입니다.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글로벌 시대니까요. 둘째, 이 모든 자선 사업이 주로 돈, 즉 재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재정을 통해 모든 신자가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릴 기회를 가지며 이기심이라는 본성을 극복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돈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실제 교회가 더 넓은 사역 분야를 개척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더 많은 재물을 허락하신다는 관찰입니다. 머피 시대 기준으로 100년 전보다 해야 할 일이 10배나 많아졌지만 감당할 재정도 10배나 늘었다고 봤어요.
책임과 자원이 함께 증가한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필요에 따라 공급도 늘어난다는. 그렇죠. 넷째,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체,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 같은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 자선과 선교 사역이 되었다는 현상입니다. 교회의 핵심 관심사가 된 거죠. 네, 요즘도 그렇죠. 마지막 다섯째, 관대한 기부가 교회 영성의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라는 점입니다. 많이 사랑할수록 많이 드리게 되고 또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부어주신다는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상호관계를 지적한 겁니다. 들어보니 과학이라고 부를만 하네요. 단순히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 거군요. 전 세계적인 필요, 재정이라는 매개체, 하나님의 공급, 교회의 조직적 관심, 그리고 개인의 영성과 기부의 선순환 이까지.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봤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과학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관대함이 그들의 능력과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을까? 아, 그게 핵심 질문이군요. 네, 즉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고 실천하게 만들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이 과학의 핵심 과제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을 실제 목회 현장에서 구현하는 역할, 즉 이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인물은 역시 목회자겠군요. 정확합니다. 머피는 목회자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 자신과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아는 것이라고 강조해요. 왜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머피의 생각은 다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며 더 기꺼이 헌금하고 더 적극적으로 돕게 된다는 거죠. 아, 정보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고 지성과 도덕성 전체를 향상시킨다고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는 것만큼 흥미로운 공부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회자 본인이 먼저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합니다. 국내외 선교 현황, 각종 사역기관들의 활동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 교회위원회 보고서 같은 자료들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부 사항까지 파악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하죠. 연구 수준으로요?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지식으로 무장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지적인 감탄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설교나 기도, 대화 속에서 그 열정과 지식이 교인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목회자의 지식과 열정을 교인들이 흡수하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목회자의 열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교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자선의 정신에 물들게 됩니다. 아, 선한 영향력이네요. 네, 그래서 선교적인 목회자가 선교적인 교회를 만든다고 하죠. 이게 억지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교인들의 관대함을 이끌어내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머피는 강조합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이런 정보에 무지한 것은 죄이자 수치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합니다. 죄이자 수치요. 와. 네, 마치 파수꾼이 적의 동태를 모르거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죄이자 수치라니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그만큼 목회자의 정보 습득과 열정을 중요하게 본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은 이 정보를 교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교인들에게 잘 전달해야죠. 자선 사역의 중요성, 각 사역 분야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현재 상황과 필요한 도움 등을 설교를 통해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교인들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내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네,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탁월해서 부임하는 교회마다 금세 자선과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헌금을 증진시킨다고 하죠. 머피는 이것이 모든 목회자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거룩한 기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거룩한 기술이라.
정보와 열정으로 동기부여를 했다면 그 다음은 실제적인 실천 단계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헌금에 대한 머피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여기서 체계성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머피는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 예를 들면 총회 같은 곳이 정한 모든 자선 목적을 위해 충실히 헌금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목적을 위해서요? 네, 간혹 목회자들이 헌금 대상이 너무 많다거나 우리 교회 형편에 다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액수가 너무 적어 부끄럽다는 이유로 일부 헌금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큰 실수라고 지적해요. 왜 모든 대상에 대해 헌금 기회를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봤을까요? 선택과 집중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머피는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이 헌금 대상들은 교회 전체의 지혜가 모여 신중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각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했고 오랜 경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서로 돕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목회자나 교회가 임의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교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어떤 교회든 각 헌금 목적에 기꺼이 기부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의 기회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설령 액수가 적더라도 헌금하는 행위 자체가 습관을 형성하고 그 사역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의미가 크네요. 액수와 상관없이. 둘째, 이게 참 흥미로운 통찰인데 교회가 외부 자선 사업, 그러니까 선교나 성경 보급 같은 곳에 더 많이 헌금할수록 역설적으로 자기 교회 내부를 위한 헌금도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게 정말인가요? 네, 외부를 향한 관대함이 내부의 관대함까지 증진시킨다는 거죠. 많은 목회자들이 외부 헌금이 교회 재정에 부담을 줄까 봐 걱정하지만 머필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일축합니다. 오히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반문하죠. 외두 헌금이 내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좀 반직관적인데요.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앤드류 풀러 목사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풀러 목사의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그는 교인들을 위로하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인도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교인들의 불평이 사라지고 영적인 위로를 얻었으며 헌금 액수도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머피는 교인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더 큰 목적에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외부 헌금을 막는 것은 교인들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이기적인 신앙을 조장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하군요. 셋째, 헌금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체위원회나 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잘 짜인 계획 대신 즉흥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개인적인 활동이나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헌금을 사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네, 책임감 있는 사용이 필요하죠. 교회가 오랜 기도와 숙고를 통해 세운 위원회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사업을 위한 신탁기관과 같으며 이 기관들의 존속 자체가 교인들의 꾸준한 헌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정된 목적을 위해 교회가 인정한 기관을 통해 꾸준히 헌금해야 한다는 거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체계적인 헌금이라는 원칙을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체계적인 헌금, Systematic Beneficence 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그냥 헌금하는 행위를 넘어 일정한 계획과 규칙에 따라 미리 드릴 금액을 정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계획을 세우는 거군요. 네,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즉흥적인 충동에 따라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도 제시했나요? 네, 구약의 아브람과 야곱이 드렸던 11조를 예로 들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바울의 공고를 핵심 근거로 제시합니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하면 자선이 감정이 아닌 원칙의 문제가 되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꾸준히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교기관들도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겠죠. 혹은 구체적인 액수를 미리 정해두는 거군요. 그렇죠. 11조가 성경적인 좋은 예시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원칙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신 대로, 즉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다. 네, 형편에 맞게. 그리고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유익은 정해진 액수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절약하고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절약 습관까지? 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구원을 위해 드리는 숭고한 경제활동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목회자는 이 원칙과 방법을 교인들에게 자주 설명하고 이런 삶의 고귀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죠. 원칙은 알겠는데 실제로 헌금을 실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했나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요. 네, 아주 실제적인 부분까지 다릅니다. 헌금을 요청하고 걷는 방식이 사람들의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회자는 자기 교회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시 사용되던 5가지 주요 방법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5가지 방법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전통적인 방식, 즉 주일 예배 때 설교 후 헌금하는 방식입니다. 감동이 있을 때 바로 헌금하게 하는 장점은 있지만 그날 목사의 설교나 날씨 같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쉽다는 단점이 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장로나 집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헌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게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방문 신방처럼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셋째는 하루 1센트 운동 같은 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많은 교인들에게 매일 소액을 약정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모으는 거죠. 형편이 어려운 교회에 적합할 수 있지만 꾸준히 관리할 헌신적인 일꾼이 필요합니다. 매일 꽁준이요? 네. 넷째는 연초에 약정 카드를 받아 1년치 헌금을 미리 계획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계획적인 성도들에게 적합하며 안정적인 수입 예측이 가능하죠. 요즘도 많이 쓰는 방식이네요. 마지막 5째가 머피가 최선이라고 본 사도적 계획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대로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미리 정해둔 금액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방식입니다. 아, 매주 드리는 방식? 네, 성경적이기도 하고 헌금을 매주 드리는 예배 행위의 일부로 만들며 경험적으로 볼 때도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내는 것이 결국 더 많은 헌금으로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되 매주 정기적으로 드리는 사도적 계획을 가장 이상적으로 본 거군요. 헌금과 관련해서 또 강조한 점이 있나요? 헌금 전후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헌금을 단순한 돈 전달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 행위로 여기고 성경에서도 기도와 구제, 즉 자선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기도가 중요하죠. 이런 자선과 헌금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회의 구조적인 노력도 언급되었죠. 네, 2가지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바로 원래 기도회와 여성 선교회입니다. 원래 기도회는 요즘도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머피 시대에는 이미 전 세계 개신교회에 퍼진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 이상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소식을 나누며 배우는 시간이었죠. 목회자는 이 모임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선교 정신을 고취하고 지식을 넓히는데 필수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기도회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제시했나요? 네, 그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아예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통합해서 진행하거나 목회자가 모임을 더 흥미롭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최신 선교지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교육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참석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컨텐츠의 문제라는 거죠. 아, 흥미롭게 만드는 노력? 그리고 여성 선교회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사역이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복음을 접하기 어려웠던 이교도 사회의 여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사역이었습니다. 기존 선교 활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면서 새로운 필요를 채우고 여성들의 헌신과 재능이라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했군요. 네, 머피는 이 사역이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고귀하고 유망한 일이며 특히 기독교 여성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여성 선교에 참여하는 여성들 스스로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 내 다른 봉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죠. 이 사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과 교회 전체가 인정하는 사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토마스 머피의 Pastoral Theology 9장을 통해 교회의 자선 사역에 대해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단순히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목회 사역의 핵심이자
정보에 기반한 열정,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참여가 필요한 하나의 숭고한 과학이라는 관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자선사역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목회자는 이 과학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교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열정을 불어넣는 막중한 책임이 있죠. 그렇죠. 또한 체계적인 헌금 원칙과 실천 방법들을 통해 교회의 관대함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야 하고요. 오늘 나눈 머피의 통찰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자비의 원칙들을 어떻게 더 정보에 입각하고 체계적이며 열정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좋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머피는 자선서역을 위한 동기부여에 있어 목회자의 리더십을 결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날 우리 교회나 공동체에서 그러한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평신도인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더 나아가 모든 것이 연결된 이 시대에 머피가 말한 자선의 과학을 우리는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돌아가셔서 각자의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